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은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요, 성령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 순서대로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게 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죠. 이방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구제하기를 힘썼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었죠. 참, 하나님 경외했고 구제에 힘썼고 늘 기도했음에도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몰라요. 예수의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이방 선교의 신호탄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죠.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 불러와라.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백명대장이에요. 당연히 명령과 순종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자마자 자신의 집안의 하인 둘과 믿을 만한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서 자신이 본 환상을 다 설명해 준 후에 이제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셔와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평지붕 위에 올라갔다.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자, 고넬료의 파견대가 이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의아한 건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12시, 낮 12시요. 당시 낮 12시는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이. 본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 낮 12시, 저녁. 원래는 본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때 기도했어요. 아침, 낮 12시, 이 저녁에.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율법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관습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우리 10장의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시간은 이른 아침과 오후 3시 그리고 황혼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때에는. 언제요? 이른 아침, 새벽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황혼역에. 자, 베드로는 지금 정규 시간이 아닌 낮 12시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예배 시간에 오시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 오시는 건 우리의 정해진 시간이니까 오시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 이건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왔겠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좀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고넬료도 베드로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상식적으로도 딴짓할 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정말 평범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기도의 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틈을 확보하셔야 돼요. 바빠요? 기도의 틈을 확보하셔야 된다고요. 특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요, 베드로처럼 옥상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차 안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화장실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서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에 상관없이, 오늘 보세요, 오후 3시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일반적인 기도 시간 아닌데 감동으로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10절은요, 베드로가 몹시 배가 고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 보는 일이 생겼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통 오전 10시와 오후 6시 2번 식사했대요. 2번. 오전 10시, 오후 6시. 자, 낮 12시는 그러면 식사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배고팠고 그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끼를 지금 못 먹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가 아닌데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만큼 지금 매우 허기진 상태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그 틈에도, 그 틈을 이용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되게 적용을 주는 거죠. 밥이 준비되고 있는 그 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틈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런 것이시겠죠. 네. 내 일상 속에 그 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식사가 준비하는 틈에 기도했다. 자, 그러다가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니까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찰나에. 그냥 재미삼아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좀 환상을 보여주시지,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갈 때 보여주신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고 있었다.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었다. 자,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맨 채로 지금 땅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12절은요, 그 큰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다. 여기서 이 온갖이 중요해요. 온갖 짐승들. 이 온갖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유대법 규정에 따라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거기에 다 섞여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온갖 것이 있었다는 건 정한 것도 부정한 것도 다 같이 섞여 있었다. 레위기 11장은요,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분류합니다. 성경은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뭐다. 자, 그래서 유대법에 어떤 음식은 먹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웃나라의 우상숭배로부터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먹는 문제와 관련된 특정한 제한을 두신 거예요. 부정한 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정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들이 큰 보자기 안에 함께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더 이상 짐승에 대한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 이제 의미 없다.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게 암시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그 짐승들을 뭐라고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13절 보세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베드로한테 들려왔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죠. 지금 배가 아주 굶주려요.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기가 쏠깃했을 겁니다. 잡아먹어라. 하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인에게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어요. 부정한 음식이 같이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잖아요.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죠. 부정한 짐승과 섞여 있다면 정한 짐승도 이미 부정해진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였단 말이죠.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과 같이 있었으면 이건 더러운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먹으라고 하세요. 먹으래요. 왜요? 이 음식 관련 규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해버리셨거든요. 예수님 폐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강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진짜 대단하죠. 베드로 부러워요. 자기는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말은 할 수 없는 목사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로 내가 자랐어야 되는데 목사 되기 전에 깨끗하지 않은 거 먹어봐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죠. 나는 깨끗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베드로는 지금 환상 중에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순종할 수 없대요. 매우 모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모순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야, 이거 먹어라. 내가 이걸 먹나 안 먹나?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유대의 정결법 준수가 베드로 안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절대 저건 먹을 수 없어. 먹어서는 안 돼. 이게 아주 그냥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모순이에요. 자, 왜 모순인지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바의 누구 집에 있었어요? 가죽 다루는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가죽 다루는 사람. 가죽 다루는 사람은 당시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의 사체,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여러 날을 머물고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베드로의 논리는 단순해요. 베드로는 단순해요. 자, 논리가 뭐죠? 가죽 다루는 시몬은 그래도 누구다?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이런 논리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이 부정하다 여김받는 집에 머물 정도는 된 거예요. 유대인의 집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된 거예요. 하지만 부정한 짐승을 먹는 건 안 돼요. 왜? 그것을 먹는 건 곧 이방인과 같아진다고 여겨졌거든요. 나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정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난 유대인의 집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방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철저히 이방인을 멀리하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는 종교적 전통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죠. 전통 때문에, 유대교적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자신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없애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다 없앴어. 근데 너 왜 그거를 그렇게 말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건 지금 과거의 일을 말하는 거죠. 이미 깨끗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건 다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그걸 허물었어요. 베드로야, 먹으라면 먹어라. 깨끗한지 부정한지 결정하는 게 누구냐?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야, 먹으라면 먹어. 내가 괜찮다니 네가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음식 관련 규제를 폐하신 것을 넘어서 음식 관련 규례를 폐하신 걸 넘어서 깨끗한 것으로 상징된 유대인과 부정한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 됐다.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내비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싶다. 이걸 비춰주신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보시라고요. 자, 고넬료에게 환상을 나타내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사람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갈 수 있도록, 선뜻 그들의 청을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여러분, 몇 번 했다고요? 3번 말씀하셨대요. 이거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주 지독한 거예요. 아주 고집이 셌던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베드로의 저항이 강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편견이 그만큼 깊었어요. 그만큼 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과거로부터 전수받은 전통, 과거로부터 전수받은 신학, 과거로부터 내가 그냥 배워온 신앙을 절대화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라고 여겼어요. 사울은 박해하는 게. 그래서 더 열심히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때려잡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가 고민과 검토 없이 교회에서 해오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붙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시험이 들어요. 뭐 제가 자주 말씀, 왜 가운 안 입냐? 왜 넥타이 안 하냐? 밥은 왜 이렇게 하냐? 왜 이건 안 하고 왜 저거는 하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이거 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교회의 문화들,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교회의 전통을, 그리고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경험을 절대화해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설교도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게 뭐죠? 내가 은혜 받았어 할 때는 나랑 같은 생각을 말할 때일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할 때일 거예요. 그때 나 은혜 받았어. 근데 나랑 좀 다른 걸 말하고 내가 좀 알거나 좀 이상한 거 말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좀 불편한 거, 내가 나이스한 거는 오히려 어쩜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있어요. 불편한 거요, 그게 주님의 말씀일 수 있단 말이죠. 내 입맛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가 전통 붙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소리를 교회에 접목시켜요.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안 되죠.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교회 안의 문화와 전통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경험과 확신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뭐 이렇게 딱 정답이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때는 그게 정답이었는데 이때는 또 그게 정답이 아닌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내 신앙도 흔들 수가 있어요. 내 선입견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나의 경험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정말 많을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가. 하나님은 내 경험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인데 우린 자꾸 내 경험의 한계로만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정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늘 그래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것 같은데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 갇히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게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워지는 게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이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내 경험, 내 어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마리아를 갈 것이고 어떻게 땅끝으로 가냐니까요. 여기 안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를 선교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부터.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너부터예요. 너부터.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러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만이라도 선교와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도돼야 돼요. 내가 먼저 선교돼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색안경과 벌어진 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요, 그거 기억하자고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편견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색안경, 이거 빨리 벗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이거 빨리 걷어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주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